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로 누가복음 18장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누가복음 19장에 들어갑니다. 1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 바로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18장 전체는 거의 대부분 기도로 맞춰져 있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9절, 10절에 있는데요. 주제적인 구절을 고른다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네, 구원입니다. 구원. 과거 한 20년 넘어 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방송인이 아주 뛰어난 목사님, 그분 지금 은퇴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은 다 알 겁니다.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할 때 이 사회자가 뭐라고 질문했느냐? 목사님, 구원이 뭡니까? 그랬을 때에 곽선희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죠. 이 대답을 듣고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이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떤 이슈가 됐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뒷배경을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곽선희 목사님에게 그 질문을 한 사회자가 누구냐? 철저한 불교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약간은 좀 놀리기도 할 겸 질문하기도 곤란한, 답변하기도 곤란한 그런 것을 한 겁니다. 그걸 미리 안 곽 목사님이 10원에서 1원만 풀면 구원이죠,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목사님이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 이런 대 이슈가 됐던 한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것은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삭개오의 한 행동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어떤 관점적인 모습을 본다면 정확하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다면 삭개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무엇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라는 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그대로 본다면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세리장이다, 부자다, 이 말입니다. 자, 세리장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오늘날 말하면 세금을 취급하는 부서의 장인 거죠. 그러므로 어떤 한 지방의 세관을 맡았다 그러면 지방의 세무청장 정도 될까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 이 말입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성경이 적혀 있는 그 시대적 배경으로 가보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 즉 히브리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집안이 대부분이고요. 먹을 것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배경 속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장이다 이 말이죠. 세리장.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가보면 세리나 세리장은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하면 바로 창기나 세리나 같은 부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창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창기입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동족 형제 자매들의 세금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세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세리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 민족으로 봐서는 세리나 창기는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봐서는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창기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 부류에 들어가고 세리는 아예 형제 자매들의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굉장히 이방 사람처럼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 백성들에게 세리다 그러면 그냥 이방 민족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게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그런데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익히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데가 있는데 세리장이면서 무척 부자였다. 이 말은 동족들의 세금을 무척 많이 걷어들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다라고 했을 때에 정상적인 세금만 걷어들이면 거의 대부분이 로마로 입금되는 그런 세금이었기 때문에 부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 이러면 좀 세금을 많이 착복했거나 아니면은 부과된 세금보다는 좀 더 많이 걷어들인 그런 사람이 삭개오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궁금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 속에서 삭개오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키가 작다라고 말합니다. 키가 작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기 때문에 삭개오의 키로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를 아무리 욕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세리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 마을, 한 타운 내에 있는 그런 형태로 본다면 제법 유지급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려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런 형태로만 봐서 그를 보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유지가 나무 위로 올라갈 정도가 되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아람동인데 아람동 지역에서 아람동 동장쯤만 되어도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걸 보겠다고 키가 작다고 해서 나무 위로 올라갈 정도가 되느냐? 웬만한 가구 아니면은 나무 위로 올라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은데 보기 위해서, 단지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기에 적어도 한 마을, 한 타운, 한 도시에서 유지급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갔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진 것이거나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을에 또는 한 도시에 세리장이 된다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욕한다 할지라도 위치로 봐서는 제법 수준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아람동 지역, 우리 세종시로 본다면 세종시의 세금을 담당하는 세무의 담당장이라고 세무청장이라고 본다면 나이는 최소한 50 정도는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이 누가 지나가는데 자기가 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나무 위로 선뜻 올라갈까요?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위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삭개오는 기꺼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의 마음속에 동족으로부터 같은 형제 자매들로부터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했냐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유대 민족이거나 히브리 백성 그들은 세리장인 삭개오를 대놓고 욕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창기이거나 세리이면 대놓고 욕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히브리 민족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유대 민족으로서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어가면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몰려오니까 그래도 한 마을의 유지급이고 채신물이라도 좀 챙기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 마음속에 보통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려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웬만한 갈등과 갈증과 그 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가슴속에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기꺼이 자기 모습으로는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가 그립겠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한 도시의 세리장이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생겼던 여러 가지 소문이나
그로 인해서 생겨난 많은 소식들이 삭개오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보고자 하는 갈증이 말할 수 없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너무 작은 키로서는 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 갈증과 갈등과 마음속에 엉그리진 그것을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5절에 있습니다. 5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자기의 모든 안타까움이 사라질 만한 강국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밑에 딱 모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삭개오가 받았던 고통, 고난, 핍박, 괴롭힘 당한 이 모든 것은 누가 일일이 와가지고 찔러서 아픈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세리로서의 아픔이 그 가슴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나무 밑으로 다가온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초청했습니까? 전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을 신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이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 밑으로 다가온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은 네 마음속에 있는 고통 내가 이미 알아. 네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 내가 알아.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 내가 알아. 그러니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아팠지. 너 고통스러웠지. 너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삭개오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죽하면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 당시는 체면적인 사회요 자기 위치도 있었기 때문에 감히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올라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나무 밑으로 오신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 풍채 있고 체면 차린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삭개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듣겠습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런 반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대인 백성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선민이라고 인정해준 그러한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리장인 삭개오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수군거리면서 무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모여진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리며 온갖 유언 비어를 만들어서 재생산 반복하는 자가 바로 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리는 모습이 그들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러한 아이러니도 없을 만큼 놀라운 반응을 보인 것이 누구냐?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히브리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러한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를 이어서 믿음을 가진 가정들의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장 오래까지 남느냐? 바로 부모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자가 제일 마지막까지 교회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집단 안에서 가장 아이러니예요. 교회의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도 가장 목회자를 괴롭힌 자는 누구냐? 부모로부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장 괴롭히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누구를 가장 괴롭힙니까? 예수님을 가장 괴롭히는 거예요. 강도짓을 했던 바라바와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에 한 사람을 살려줄 테니까 한 사람은 내가 제하마 그랬을 때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오히려 강도짓한 바라바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마귀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의 관점이 무엇이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했다. 그런데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그 앞에도 계속 설교하면서 18장에 나타나는 곳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에게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하자마자 삭개오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청년 관리가 돌아오지 못한 그의 모습과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 우리 집에 유하야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가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은 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삭개오처럼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보니까 누구의 것을 만약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즉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느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 삭개오가. 여러분들, 삭개오라는 그 성경 원어가 자그리아라는 이야기인데 그 자그리아 자게오 이 말인데 그 말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영어로는 pure 순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 속에 또 뭐라고 있는가 하면 진실하게 따르는 이 의미가 삭개오라는 자가리오라는 의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삶의 일부로서 세리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정은 늘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겠다라는 고백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은 자기 가진 것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나눴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속에 있는 10계명의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이 가면서 고민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까? 고민하면서 갔거든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세상적으로 가진 사람은요, 교회 와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내게 너무 많이 나가는 손해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니까 내 거를 지키기도 힘들고 뭔가를 이루기도 힘든 거예요. 그거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믿음을 가진 자의 구원은 100%의 믿음이어야지 99%도 가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100%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중간하게 얘기하거나 99%까지 갔는데 1%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분명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분명히 확실하게 밝히는 게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것을 묻기 전에 우리의 삶은 도대체 이 말씀과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요. 오늘 있는 말씀을 근거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내게 있는가? 이게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요. 주님이 부르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이 내 삶 속에 있는가? 두 번째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가진 것의 절반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이 내 삶인가?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바꾸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것은 말씀은 아는데 삶은 다른 삶으로 사는, 이게 바로 이질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떠한 분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가르친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할 때에 어떤 분이 잃어버린 자냐? 세리와 창기는 잃어버린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오신 분은 잃어버린 삭개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연약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잃어버린 자가 어떤 자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죠. 분명히 그것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렸는데 삭개오처럼 즉시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이냐 아니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도대체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느냐? 직접 찾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도 지키기 힘들어가지고 겨우 끙끙대고 산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마고 이미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증거하셨거든요. 말씀으로. 그런데 여전히 말씀의 삶보다는 내 삶 위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 믿음이 있냐라고 질문하는 데 대해서 확신을 못 얻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직접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직접 찾아서 내려오너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직접 찾아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위에 온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비어있는 자리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직접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찾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대 백성 모든 사람들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죄인의 집이라고 들어가지 않고 유대인들이 밀란 일으킬까 봐 고민하지 않고 그가 세상 사람이라고 절대 업신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교회 안 올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올 사람이 아니라는 선입견이 내 속에 있다면 사람을 가려가면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찾아가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구원을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며 영접하면서 첫 번째 고백이 뭐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삶입니다. 또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인도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온전한 신앙 안에서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서 내 삶의 척도가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